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봐야만 전체를 다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느 때이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24장에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름을 준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신랑이 오기 전까지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 이후에 준비된 것은 준비된 것이 이제 아닌 것이죠. 그럼 신랑이 오기 전까지 준비되어야 될 기름이 뭐냐?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그럼 기름 준비라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이거든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사용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이지만 이게 달란트 이 단어에 해놓되면 안 되고요. 달란트를 받았듯이 모든 걸 받은 거죠. 받았는데 어떻게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 있었냐? 주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땅에 묻어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정확하게 달란트가 우리 지난주에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다, 생명까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를 오늘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나와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서 달란트가 정확히 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염소, 양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비유에서 안 나오는 걸 뒤에 놓고 그 뒤에 비유가 좀 애매한 건 그 다음 비유를 봐야 돼요. 이게 물고 넘어갑니다. 이 비유의 사실은 특징입니다.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35절, 36절이에요. 양과 염소.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36절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다는 거죠. 이걸 한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라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길지만 딱 하나입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은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것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행위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왜냐하면 35절 36절 보니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과 함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돼요. 사실은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행위를 한 건 맞지만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행위가 뭐냐, 이걸 풀어야 되지. 믿음과 함께 행위를 해야만 된다. 이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또는 이렇게 이웃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런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든지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표현이 사실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비유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35절 3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다른 말로 구속사역, 그것을 35절 36절로 설명하는 거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살았냐면 갈릴리입니다.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 했었어요.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8, 90%가 극빈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럼 극빈층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한 3끼 먹는데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어디 있어?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다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극빈층이죠. 근데 이 갈릴리 이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와서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터지는까지 따라옵니다. 강야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예수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된다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난다는 거지. 그때부터 예수님은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적인 떡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적인 떡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 설명을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야. 떡 먹었지. 내가 준 떡 먹었지. 그래서 먹음으로 살지. 그것처럼 진짜 떡,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않냐. 그거 말고 진짜 떡, 진짜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렇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줄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라. 이게 육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모든 걸 빼앗긴 사람,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가난하다 또는 줄인 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가난한 자 또는 배를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배 줄인 사람이 많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죄에 빠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 그걸 줄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줄일 때 너희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들이 또는 의인들이 한 행위 이전에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거든요. 영생의 떡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준 것입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줬다 그랬죠. 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분도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목마름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마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인간의 목마름의 원인, 인간의 갈증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된 데서 온 갈증이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죠.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오는 거라고. 그걸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지금 시대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이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야.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을 인생이 가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온 목마름이라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목마름이라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알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 있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셔야 될 물이 뭐죠?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내게로부터 생수의 강, 정확히 말하면 성령입니다. 내게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는 나의 목을 적시고 나를 풍성히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말한 대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는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그래서 이 목마름을 내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에게 참 생수를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랬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거는 지도자들의 덕목이라 그랬어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덕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고. 물론 당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이해했겠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니까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원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나그네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사람인데 아직 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참 신랑을 예수로 믿고 있는, 참 신랑 대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걸 가부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고향 떠나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아이, 그게 고아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나오고 신약에서 계속 나오고 이 영적인 이야기라고. 현재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실제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분명히 현재는 하나님 없는 나그네고 가부고 고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의 고향인 세안하실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를 부리게 하셨고, 나에게 생수를 주어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35절 36절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죠. 헐벗었단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옷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옷 입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너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옷 입혀주셨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신 것이죠.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내 대신 죄가 되어서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설명하죠.
36절에 병들었을 때 돌봐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 그래서 35절 36절 전부 다 내게 행하신 구속사역이란 말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죠.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있는 것, 영적으로 죄에 잡혀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한 대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거든요. 묶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그것을 옥에서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의인들이 행했다, 양들이 행했다는 거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의인들이 행한 35절, 36절 이걸 행했는데 이 행함은 원래는 누가 행한 거냐면 예수님이 행한 거고 누구에게 행한 거냐면 내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달란트를 쓰면 다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줬죠. 그럼 달란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내게 행한 걸 말해요. 요거 35절 36절. 실제로 우리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인이 내게 준 거라고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 내게 준 게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구속사역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오늘 의인들, 우리 양들이 행했던 6가지는 전부 주인이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걸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단 말은 주의 구속사역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였습니다. 나그네 되고 헐벗은 자가 나였고 병들고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구였다? 나였다니까요. 나였어. 주인이 내게 은혜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배불렀고 생수를 마셨고 아버지를 만난 자가 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고 내가 병에서 치유되게 되었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가 행하신 사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종은 나가서 장사를 했죠. 5달란트, 2달란트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주인이 자신에게 준 것을 그대로 아는 자이고 받은 자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1달란트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그렇게 행해 주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땅에 묻어뒀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는 예수님이 내 행하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나는 믿은 것이고 내게 행했다고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행해 주었지만 거부했죠. 나는 왜 거부했을까요? 누군지 모르니까. 주인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5장 초반부에 당신은 이게 굳은 사람이라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양아치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생양아치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장사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또한 십자가 부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걸 장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6절에 말했던 그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게 나였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확하게 달란트가 뭐고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주인이 준 모든 것을 받은 자죠. 그 중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십자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죠. 그래서 앞에 2달란트, 5달란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 성도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지만 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은 거죠. 나는 주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신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죠.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양들 다 합쳐 누구죠?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받으니까 35절 36절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게 행한 것을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을 내게 행하셨죠. 그 구원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 남은 삶에서, 내 남은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게 장사고 그런 거죠. 오늘 35절 36절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삶을 이 땅에서 나도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며 이 땅을 사셨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부인하며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구원받은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양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살았고, 양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믿은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이걸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 행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다 그랬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또 누구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지극히 작은 자.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겠죠. 형제죠,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내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나도 그 사람들에게 행하며 살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달란트로 사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거죠. 이 땅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줄인 자가 있죠. 줄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줄인 자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나를 통해서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나그네 된 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마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동일하게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헐벗은 자가 옷 입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되고, 내가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든 자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그 영적인 병에서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죄에서 사단에게서 운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걸 얻게 되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달된 것을 먹고 마신 자는 내 형제고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염소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굶주렸다라고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돈을 많이 가졌는데 목말라. 그렇죠? 세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가졌는데 여전히 뭔가 목말라. 목마르다고 하는 사실, 헐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서 세리와 창리. 자꾸 왜 신약 성경에 세리나 창리들을 자꾸 끄집어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창리라는 걸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나는 지금 헐벗었다. 나는 지금 목마르다. 나는 줄였다는 걸 아는 사람. 근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 교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면서 나는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가졌다. 나는 품성이 있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보죠? 멸시해요.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 무시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런 거지나 창녀같이 인생을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자기는 풍성하다 본 거예요. 자기는 다 가졌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까지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의로 내 율법 지킴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우리 바리새인이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걸 아는데 진짜로 자기는 줄이다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바리새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하지 않는 거죠. 오늘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행위는 35절 36절 행위는 내가 행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내게 행했던 일이었고 그 행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자예요. 내가 배고프다 하는 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하죠. 3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 마지막에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또 41절에 보면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보고 하는 소리죠. 양과 염소는 모양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양이고,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예비된 자였어요. 예비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게 구속사역을 행하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행했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고. 왜 묻어두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던 거죠.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되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로 이게 예비된 거죠.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사실을 나누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목축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낮에는 양과 염소가 다 함께 섞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와서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각각에게 넣는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듯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다 같이 섞여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밤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나누어진다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섞여 살면서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염소가 양이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가끔씩 묻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단에 빠져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빠질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갔다가 돌아오게 돼 있다고. 양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염소가 되는 케이스도 없고요. 염소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양이 되는 케이스도 없어요. 염소는 그냥 염소고 양은 그냥 양이에요.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 왔다고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가 되고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양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본인은 양인 줄 모르다가 양이 되는 거죠. 양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고양이와 호랑이를 같이 키운 거예요. 또 개하고 이렇게 다 같이 키우는데 이 호랑이가 어릴 때 이 고양이한테 뺨을 맞고 살았어요. 개가 막 울리니까 얘가 막 이걸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금방 덤지가 커져. 덤지가 커지는데 그래도 아직 고양이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있다가 지가 호랑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호랑이인 줄 아는지 압니까? 얘가 너무 열받아서 뺨을 때리니까 이걸 물었는데 피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생성이 확 올라가죠. 내가 고양이가 아니구나. 내가 호랑이고 그때 알아요. 지금은 애들이 몰라가지고 뺨 때리니까 맞아 이렇게 흔들리는데 야생성이 그때 살아나죠. 집에 키우니까 지가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모르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또 교회를 다녀도 엉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양으로서 양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진짜 염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가 진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자신이 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양은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염소가 양이 되는 케이스가 없고 양이 염소 되는 케이스는 지구 생기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득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어떻게 아냐?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왔던 거죠. 주인을 어떻게 하냐?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죠. 오늘 35절 36절 이 행동,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와서 의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게 나는 그런 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염소 무리에게, 왼편에 있는 무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안 했다. 언제 예수님이 줄이 있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습니까? 난 몰랐다는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서 또 다른 줄인 자, 또 다른 목마른 자, 또 다르게 헐벗어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했다고 생각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는 그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손톱의 때만큼도 안 했어.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 했다고 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나는 11조를 만큼 하고,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뭐라죠? 한 게 없다. 난 일을 모른다. 왜 모르십니까?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렇게 헌신했는데 난 모른다.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것. 그 믿는 자가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고, 그 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고, 그리고 예비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땅에 묻어두고,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이거 했다, 난 저거 했다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종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은 모른다. 그것은 전부 지옥으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떤 행위를 했냐가 아닙니다. 뭐죠? 내가 주인을 어떻게 아냐,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냐는 것이죠. 양은 주인을 알게 되어 있고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그 주인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냐 모르냐, 여기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내게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